찬송가 19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8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편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와 넓고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선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같이 있는지라.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예, 어제까지 우리는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자였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27나라를 127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큰 제국의 2인자였던 이 하만이 가졌던 꾀가 있었죠. 한나라한 시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이 아수엘 왕도 그 조서에 이제 인을 쳐서 그러니까 그 조서를 인정함으로 유다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역전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왕의 암투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에스더 3장에도 나왔지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은 아말렉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만은 이 아말렉 왕족 출신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민족이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하만은 어떻게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유다인인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회개를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 7장까지 나오는 이 사건은 사실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왕궁에 쓰는 암투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보시면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하만이 죽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되는 그 역전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이렇게 갑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1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대적, 모르드게의 대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것은 유다 전체의 대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더 들어가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구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멀어지게 해서 죽음의 길로 가게 하려는 그런 세상의 권력과 그 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심판을 하고 있는가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까지의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줬고, 또 6장에서 보면은 성전 문지기에 불과했던 모르드게를 이제 왕이 인정하게 되므로 자기 말에 태우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온 날을 다니면서 그 당시 최고의 대신이었던 하만이 오히려 이 모르드게가 타고 있는 말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왕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앞잡이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런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축약해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 8장 1절에 보시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것이 이제 이 축약된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말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도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만이 쓴 조서 때문에 이제 우리는 힘을 잃었다. 우리는 저 아말렉 존재, 아말렉의 이 나라에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의 대적 아말렉을 대표하는 하만을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끝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만이 쓴 조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서에는 이미 이 아수에로 왕의 인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월이 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유다인을 마음껏 죽일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 중간부터 다시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사촌 관계라는 것을 지금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2절에 보시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렇게 갑니다. 하만의 반지를 빼어서 지금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것은 이제 왕이 지금 모르드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의 자리에 있던 그 한 나라의 총리 대신 그 자리를 지금 모르드게에게 줄 정도로 지금 이제 모르드게를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3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나섭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괴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금규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났을 때에 이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이 이 금규를 내민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근데 이 에스더를 그냥 살려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지금 부탁을 들어주겠다.
에스더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부탁을 들어주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니까 에스더가 5절에 보시면 요구하는 것이죠.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나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난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에스더는요 지금 왕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왔을 때 말하는 그 태도, 행동하는 태도를 보면 항상 에스더는 왕을 높이면서 말합니다. 왕은 이렇게 하셨고 왕은 이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한결같이 왕이 먼저이고 왕을 높이면서 겸손하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하만과는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하만은 이 앞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든 자기가 왕을 좌우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만하게 말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한결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직분을 지키며 겸손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에스더는 이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이 명령한 것이니까 왕이 철회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에스더 생각에는 그게 될 줄 알았는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선포되면 철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냥 12월이 되면 다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처음 조서를 내린 것을 뛰어넘은 명령을 다시 한번 그 조서를 써서 반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조서를 뛰어넘는 다른 조서를 쓰도록 지금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이제 8절부터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이렇게 갑니다. 즉 모르드게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 말입니다. 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 이름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인을 쳐서 그걸 반포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절 하반절에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조서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을 뛰어넘는 두 번째 조서를 내려서 오히려 이 두 번째 조서의 내용도 처리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을 지금 역이용해서 또 다른 조서를 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 뭐랄까요? 그 맞서 싸울 수 있는 명분을 권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왕의 조서에는 12월이 되면 누구든지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대항할 힘이 없었는데 이 두 번째 조서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맞서 싸워도 되는 그런 허락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아예 그냥 싸우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까요? 안 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칫 언뜻 생각하면 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이 살아있는 상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하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다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모르드게는 어느 민족입니까?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다인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죽음의 운명 앞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진정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이제 일반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실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되는데 지금 이 에스더는 어디까지 가냐면 유다 민족을 살아나는 것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던 여인이 왕후가 되고 이름 없던 사람이 유명인이 되는 것으로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조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죄 지은 자는 죽는다라는 조서입니다. 죄 지은 자는 다 죽음으로 밖에 갚을 수 없다는 그 율법의 조서가 우리에게 처음 허락되어져 있었는데 이 조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꾸셨습니다. 뭘로 바꾸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한번 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만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펴보시면 신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때에, 여기 말하는 그때는 이제 죄 가운데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운명을 바꾸는 생명의 조서가 주어지는데 6장 2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서를 한꺼번에 합친 게 뭐냐? 그 다음 나오는 6장 2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은사, 이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앞에 벌벌 떨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처음 조서, 그러니까 처음 죽음이라는 조서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의 조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후로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삶의 기준도 달라지고요,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미래도 결국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래가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의 삶을 전하고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두 번째 생명의 조서를 받은 이 생명 가지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인들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조서의 효력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 죽음의 조서를 다시 생명의 조서로 덮어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삼성의 온 가족들, 이전까지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그 은사, 그 선물, 그 생명의 조서가 이제 우리 앞에 주어졌으니 우리 이제 온 가족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원한 그 안식과 그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성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가득 채워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협력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님들 또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속히 주님 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